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한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오늘은 고구마를 세팅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동에 5일장이 있어요. 5일장에 갔는데 생필품 정말 꼭 필요한 건 샀는데 고구마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구마는 생필품은 아닌 거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고구마가 참 먹고 싶었는데 어쨌든 돈 아끼기 위해서 고구마를 못 샀어요. 보기만 하고 사고 싶다. 그런데 안 되겠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고구마가 두 군데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찌하시고 한 군데서는 이 호박고구마 강화도에서 정말로 저희가 존경하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진짜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고구마를 보내주셨어요. 네, 거기도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 귀한. 그래서 정말 감격입니다. 호박고구마 이렇게 노랗죠. 그런데 또한 이 종류는요. 이것은 저 아래쪽에 섬에 우목도라는 신안군 우목도에서 이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로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희 그 남편이 싱글 때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없었을 때 우목도에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요. 그분들이 그 개척하는 저희 남편이 방한칸 얻고 사는 집 옆에 살았던 분들인데요. 전혀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한 24살인가 됐을 때겠죠? 24살도 안 됐을 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전도하고 혼자 사니까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고구마를 먹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그 고구마 좀 나 좀 달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엄마 고구마를 이렇게 저 전도사가 주라고 하는데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삼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인데 다른 곳에 사시는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절대 주면 안 된다.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못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군대 가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또 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그 섬이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를 찾아서 30년 만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그 젊은 청년이 고구마 좀 달라 했는데 안 준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한은 평생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섬에서 끝에서 이렇게 오고 저 위에 강화도 끝에서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귀한 분인데 또 하나님이 또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저의 기도를 저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기도가 저는 왜 이 얘기하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제 빨리 오자마자 구웠어요. 군고구마입니다. 이것은 꿀고구마고요. 이거는 이제 호박고구마.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고구마 사실은 그 고구마 좋은 고구마 아니고 이렇게 캐다가 보면 이렇게 상처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파는 분 앞에서 내가 그거라도 사 먹고 싶다 그랬는데 못 샀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어찌하시고 가장 맛있는 양쪽에 꿀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 구워가지고 바로 와서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꼭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향로를 계속 채우면서 향기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도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환난을 통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 성령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계기가 다 있어요. 기회가 있고 계기가 있는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탕자에 비해서 보면 작은 아들은 집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그 지역에 들어서 완전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탕자가 계속해서 잘 되고 부유했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고 기다려도 아버지한테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각오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떤 깊은 외로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요 기도할 때 때로는 약간은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고 아주 순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수할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다른 것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희 동생이 저는 정말 동생들을 사랑하고 오빠들을 사랑하는데요. 특별히 이상하게 이 마음이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죠. 동생들에 대한 마음이 참 늘 애틋한데 저에게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남동생하고는 특별히 친밀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둘이 도시에서 자취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관계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고3 때 이렇게 늦게 집에 오는데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럼 동생이 학교 끝나고 비 올 때 교문에서 우산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나 기다리고 있어. 누나 씌워주려고. 그렇게 좋은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처음으로 월급 받았다고 세상에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만큼 막 먹을 걸 사가지고 누나 주고 싶어서 그 새벽에 와가지고 문 두드려서 먹을 걸 얼마나 주고 일하러 또 가더라고요. 그런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군대 가면 그 시절에는 굉장히 군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사고도 많고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동생을 위한 기도. 동생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다니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곧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이 큰 사고
어떤 사고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연락을 했죠. 정말로 정말 우리 가족 모두 황망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저희 오빠는 막 이렇게 머리도 빠져버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 동생은 이제 살아서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동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그 얘기가 사실 있어요. 우리 책에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에 그 저녁에 겨울에 야간에 훈련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뭐 집 같은 거 뭐 이렇게 덮고 잤나 봐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축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의 쓰러져 버렸대요. 근데 사실 그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렇게 치사율이 아주 높은 특별히 군인들에게 위험한 야행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누워 있는데 의식이 가물가물했대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렸답니다. 헬기 띄워 이 소리가. 그때 느꼈대요. 난 죽었구나. 헬기 정도로 띄울 정도면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병원 뭐 이렇게 막 옮겨가지고 이제 거의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누나,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 정말로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대요. 동생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회복됐지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막.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렸을 때 알았던 교회 다녔던 그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수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까지 이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오빠들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남편까지 결혼했으니까 기도 후원자가 됐잖아요. 동역자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마음을 정말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살려주셨어요. 우리 가족 전체 이건 간증입니다. 그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찌 이런 사고가 어찌 이런 어려움이 그러면서 절망하고 뒤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어려운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그분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동생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안타까워.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어쩌다 보면 사고 같은 게 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막 부인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나가자. 간절히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묵상.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도록 더 깊이 간절히 성령님께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깊은 우울증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됐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이게 감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돌아오려는 거구나.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 계기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때 원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거나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향기가 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시다. 전진합시다. 네? 오늘도 소망의 하루, 기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